기원전 613년 초나라에서는 장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위 초기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왕권이 불안정했지만 초장왕은 하루아침에 간신들을 몰아내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후에 초장왕은 여러 능력 있는 신하들을 등용하니 초나라는 세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손수고였습니다. 손수고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새로운 진법을 고안해 초나라군을 강화했습니다. 제왕공에게 관중이 있었다면 초장왕에게는 손수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수고를 먼저 알아본 건 바로 초장왕이었습니다. 초장왕에 대해서는 절영지원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초장왕은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장왕에게는 허이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그녀를 시켜서 신하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져버리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허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이는 장왕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가 어둠을 틈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그 자의 각근을 뜯었으니 대왕께서는 각근이 끊어진 자를 잡으소서. 하지만 장왕은 범인을 찾으려는 대신에 모두에게 각근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자리니 허이를 만진 자가 누구든지 죄를 덮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석자들이 모두 각근을 끊어버린 후에야 촛불이 켜졌고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한 장수가 큰 활약을 펼친 덕분에 초나라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초장왕은 그 용사를 불러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하는 몸입니다. 3년 전 연회 때 폐하의 애첩을 희롱했던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참으시고 절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전 항상 그 은덕에 보답할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각근을 끄는 연회라는 뜻인 절영지연이라고 하는데 남의 잘못을 눈감아주면 반드시 보답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초장왕은 정나라의 도읍인 신정을 포위했습니다. 정나라가 초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나라의 군주 정양공은 진나라가 원군을 보내주길 기다리면서 3개월을 버텼지만 원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진나라는 진경공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출진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양공은 초장왕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 진나라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나라군의 총지휘관은 순인보였습니다. 원래 진나라의 실세는 조돈이었는데 그가 죽자 순인보가 군의 지휘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조돈이 살아있었을 때는 지휘 체계가 명확했지만 새로 지휘관으로 임명된 순인보는 부하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인보는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면서 군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상군의 대장이었던 사회도 초나라군이 강성하다면서 군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곡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가 패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단지 적이 강하다고 도망친다면 이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도망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성곡은 그러면서 자기 부대만을 이끌고 초나라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곡의 돌발 행동으로 진나라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성곡의 행동은 분명 군율을 어기는 것으로 원래는 엄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했던 순인보는 성곡의 부대가 황하를 건너는 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한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성곡을 따라 진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기지 못하더라도 죄를 혼자서 뒤집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나라군은 마지못해 황하를 건넜습니다. 한편 초나라 진영에서도 진나라군과 맞서 싸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던 초나라였지만 이번 상대는 강하기로 소문난 진나라였습니다. 30년 전 초나라는 진나라를 상대로 한 성복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영웅이었던 손수고는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나라군이 오랜 원정으로 지쳐있다면서 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초장왕도 손수고를 따라 군을 철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5.3을 필두로 한 강경파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손수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삼은 손수고를 제쳐두고 직접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군을 지휘하는 순인보는 아직 부하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보좌하는 성곡은 제멋대로여서 윗사람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삼군의 수장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니 진나라군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붙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왕께서 일개 장수를 피해서 물러나신다면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오삼은 초장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싸우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장왕은 마음을 바꿔서 진나라군을 상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양군은 서로를 마주볼 뿐 섣부르게 공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초나라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논의했지만 성곡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진나라의 장수 조전이 사고를 쳤습니다. 조전이 사신의 자격으로 초나라 진영에 갔다가 소수의 부대만을 이끌고 초나라군을 도발한 것이었습니다. 진나라 진영에서는 사회와 극극이 조전이 사고 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와 극극은 초나라군의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곡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빈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미리 7부대를 산에 매복시켰습니다. 진나라군이 패해서 후퇴하더라도 산에 매복한 부대로 초나라군의 추격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전은 초나라 진영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초나라군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모한 객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초장왕이 직접 이끄는 초나라군이 조전을 공격했습니다. 혼비백산한 조전은 숲으로 달아났지만 얼마 후 초나라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전투는 전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진나라가 조전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자 이번엔 오히려 초장왕이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손수고가 총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때까지 손수고는 불필요한 싸움에 반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격하라.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병법에도 먼저 공격하며 적의 사기를 꺾는다고 하였으니 모두 공격하라. 갑자기 초나라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진나라 본진은 깜짝 놀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당황한 진나라군의 총사령관 순인보는 퇴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황하를 건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진나라 진영은 앞다투어 달아나는 병사들로 아비교환이 됐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병사들로 가득 찼지만 뒤에 몰려온 이들까지 어떻게든 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탔던 병사들은 칼을 뽑아들고 배전에 매달린 동료의 손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손과 손가락이 배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초장왕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진나라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직 사회와 극극이 지휘하는 상군만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군의 공격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군이 상군에 공격을 집중시키자 상군도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군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7부대를 산에 매복시켜서 초나라군의 추격을 저지한 덕분이었습니다. 승리가 확실해지자 초나라군은 도망치는 진나라군에 동정을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진나라 전차 한 대가 도망치다 진흙에 빠지자 이를 지켜보던 초나라 병사들은 전차를 공격하는 대신에 깃발을 뽑으라고 충고했습니다. 초나라 병사의 말대로 깃발을 뽑자 진나라 전차는 진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병사는 도망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진나라는 초나라 병사들이 여러 번 달아나면서 쌓은 경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소. 끝까지 자존심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나라도 피해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초나라의 양로가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초나라 공자 곡신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양로는 진나라에서 데려온 하이의 새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초장왕은 도망치는 진나라군을 밀어붙여서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복 전투의 패배를 복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필 전투는 초나라군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나라로 귀국한 순인보는 진경공에게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진경공은 그를 용서하면서 다시 싸울 기회를 줬습니다. 패전의 원인이 된 성곡도 이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성곡이
또다시 죄를 짓자 이번엔 성국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596년에도 초나라는 팽창을 이어갔습니다. 송나라와 소나라 연합군을 격파한 초장왕은 소나라 땅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595년에는 소나라를 지원한 송나라를 공격해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초나라는 동쪽으로 세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591년 초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초장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장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초공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초공왕도 뛰어난 인물이어서 초나라는 그 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나라의 대신 굴무가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굴무는 초장왕이 진나라에서 데려온 하이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장왕은 어쩔 수 없이 하이를 양로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굴무는 하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 전투에서 양로가 사망하자 하이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정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굴무는 사신 자격으로 정나라에 들리더니 하이를 데리고 초나라의 적국이었던 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나라까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굴무는 유능한 인물이어서 진나라는 그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초공왕은 굴무의 일족을 몰살하고 재산까지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굴무는 초나라에 복수할 길을 찾다가 동쪽에 한 신흥 강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상당히 이질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0년경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더니 갑자기 먼 북쪽에 있는 노나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중원은 서쪽의 두 진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까지 포함한 4강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라가 제나라를 대신해 4강 구도의 새로운 일원이 됐습니다. 오나라가 강국이 된 데에는 굴무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굴무는 초나라의 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견제할 방법으로 오나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나라를 찾아간 굴무는 진법과 전술 등을 전수하면서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돼 오나라는 초나라에 필적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진나라는 오나라와 손을 잡고 함께 초나라를 견제하게 됩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진나라가 팽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필 전투의 패배로 체면을 구겼지만 진나라는 여전히 강국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적족 국가인 장구여와 노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태행산맥의 요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때 필 전투의 패장이었던 순인보가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제나라가 진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나라는 초나라를 견제하는 북방연합의 한 축이어서 진나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극극을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극극이 제 경공을 아련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극은 절름발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경공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극극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제나라에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진나라로 귀환한 극극은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극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589년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가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